열왕기하 23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0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되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곳을 방문하고 다 왕께 함께하니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백관하는 사람에게 모든 말씀을 그에게 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제사장 엘리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베델을 성신을 내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다 예루살렘 앞바다 기드론 밭에서 인사하고 그것의 예배를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묘사로 쌓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인의 유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의 인양하던 신상을 에바에서부터 웨르에바까지 넓게 하고 또 성문의 상들을 걸어주시 이 상들은 여호와의 예문 어디 곧 중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특히 올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중세 로만 가톨릭은 부패한 종교였습니다. 종교와 나라의 정치가 결탁해서 권력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성도들이 모르는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 사제들만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팔았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헌금을 많이 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얘기까지 했습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죄악과 더러움과 거짓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의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고 공표하면서 부패한 로만 가톨릭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만 가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과 그 결과 새롭게 출발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 기독교 안에서 부패와 죄악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 성장을 보면서 서로 배워 가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추락하고 있는 곳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잘못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잘못된 하나님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주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지 않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교회에서만 강조하던 종교개혁주의이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기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종교개혁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집중해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로 300년 정도 흘러간 그 뒤의 일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나름대로, 남쪽은 남유다 나름대로 이제 왕의 계보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남유다도 대제국 아수르 때문에 고통과 어림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첫 번째는요, 개혁과 변화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그 왕은, 여러분 이제 왕에 등극한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왕위에 등극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8살의 왕이 오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또 잠시 동안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자라나면서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등극한 지 이제 8년이 되는 때에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16살 되었을 텐데 어리지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다윗이 믿고 고백하고 마음을 들였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마음속 깊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었던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다윗 왕을 기억하고 다윗 왕을 살펴보시고 다윗 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아닌 분열왕국 시대에 그 선조였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기뻐하셨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분열왕국 아수르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이 있던 그 시절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이끌었던 왕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던 그 선조 왕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뜻대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개혁에 대한 모습을 들여다보고
바로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한 남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즉위한 지 12년, 그의 날이 20세가 되었던 그때에 그는 남유다의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기도의 모든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이방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인가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고민을 순종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뜻인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개혁은 단행하지만 완전하게 부딪히는 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는 이제 22장 10절서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한 22장 10절과 11절. 그가 즉위한 지 18년 되는 때에 그의 나이 26세입니다. 이제 성전을 수리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반 사만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만이 왕의 앞에서 읽으되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대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지금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도요,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침공을 하고 어렵게 할 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이제 하나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아마 그런 불평과 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율법책에 있는 것을 읽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그 왕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열왕국 시대 그 선조들의 왕대에 있었던 그 선지자에 쓰여졌던 그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가운데 진노하시고,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난 바로 요시야 왕은 그 마음 안에 고통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물쩡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단호하게 주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두 번째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요시야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지 더욱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철저한 거룩과 오직 주님만 따르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다시 이제 23장의 말씀과 같이 단호한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23장 1절과 2절과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들만 모으고 대표 어떤 족장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것을 함께 본인이 읽게 되었던 그 발견된 율법책을 함께 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1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요, 이스라엘 백성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 그 무리들의 귀에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러한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듣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움직이자는 거예요. 함께 순종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말씀의 은혜와 간격 가운데 있는 것이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움직일 때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요시야 왕은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선조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말씀, 사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함께 읽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바로 요시야 왕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3절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패하고 거짓된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고백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바로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향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말씀 중에 근본적인 구원의 개념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구원조차도 왜곡되고 거짓된 것을 전달하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는 대항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는 슬로건과 함께 그는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사제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면서 맨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금씩 이제 숨어서 이제 번역이 되던 그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된 성경을 두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알아가게 됩니다. 풀어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던 성경, 그리고 라틴어로 알아들 수 없는 얘기로 말했던 그 당시에 그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예배로 변화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이끄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복받기 위해서 그 목회자를 이용하는 성도들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직을 그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버젓이 세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철저히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더욱 불신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해나가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철저히 개혁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더욱 깨달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더욱 겸비하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전도와 예배의 중요성도 조금의 어떠한 우려 때문에 우리의 주신 사명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나아가면서 마음 합쳐서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통해 라틴어 성경은 번역이 되었고 그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 성경을 읽게 되었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과 그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와 권위에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이런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들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파해야 됩니다. 철저히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소리만 맞고 내 얘기만 맞다고 하는 것도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방향을 찾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요, 분열 왕국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25절 보실까요? 23장 25절 보세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나아가여 스스로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 분열왕국 시대예요.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시야 왕은요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과감하게 또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읽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보세요. 여러분 4절서부터요 이제 여러분 14절까지 보시면 계속적으로 그가 행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냥 우상을 없애버릴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 각 곳곳에 있었던 산당을 다 없앱니다. 섬겼던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금은요 옛날 야곱 시대도 있었고 수호신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아기에게 하나씩 깎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쓰였냐면 인감도장과 같이 쓰일 정도로 개개인에 하나씩 다 있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수호신이었습니다. 그거마저도 철저하게 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고백하는 나 같은 사람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구원도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은혜 받고 그 사랑과 감격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사명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세계관으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할 때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 더욱더 깨달아가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었던 중세 시대 여러분 들려오는 얘기만 듣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 들으면서 있었던 그들 가운데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 내가 묵상할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던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하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교회를 지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종교개혁을 잘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를 맞이해서 아마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또 듣고 해석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되 정말 가장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요 그 왕들을 보게 되면 사실 남유다가 그래도 믿음 안에 있었던 왕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왕들,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왕들은 대부분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그런 왕들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왕들의 모습을 볼 때도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이제 찍어버리고 이제 부수어버리는 것은 많이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지방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에서는요, 뭐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바알 신상과 뭐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 곳곳에 있었던 산당을 찍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있었던 힘 있는 자들과의 충돌을 여러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왜 저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그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우리 안에는 죄악의 회개로 돌이키면요, 여러분 완전하게 철저히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걸 남겨가요.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요, 이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철저하게 주 앞에 마음을 들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만 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왔던 그런 선조 왕들 가운데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참 대단한 그런 왕이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왕 버금가는 그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잘했는데 마지막 말년에 조금 변질됐어요. 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런 마음을 들이고자 했던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요 철저하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상과 아스라 신상을 그렇게 넣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성신을 섬기라고까지 그렇게 공포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요시야 왕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증조 할아버지니까 바로 므낫세 왕이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왕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악한 왕이요 죽은 이후에 이제 왕에 등극해서 2년만 있다가 이제 죽게 되었던 왕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였던 바로 아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 왕들의 해왔던 모습,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악한 모습, 아버지도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러분 21장에 보시면 아몬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21장 21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갔던 바로 아몬 왕,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누가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 안에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했던 건 무엇이에요? 다윗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과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찍어내버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다시 철저한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여러분 살아가면 그냥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과 욕심은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연약함과 여러분 맞아떨어집니다. 친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살피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세상의 죄악과 연약함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시야 왕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반드시나 반대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던 바로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교개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철저히 말씀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큰 무브먼트 어떤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요 1907년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걸 하지만 여러분 사실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운동은 무브먼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철저히 중요한 무엇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말씀 앞에 꼬꾸라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홍익교회 김태복 원로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앞뒤 좀 빼고 중간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김태복 목사는 1975년 서울 빈민촌 홍익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부임 당시 교인은 50여 명, 예배당 크기도 30평에 지나지 않았다. 시골에서 상경한 김 목사는 교회를 키우기로 다짐했다. 기도와 섬김으로 전력 투구했다. 5년 만에 교인 수는 5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했다. 교인은 꾸준히 증가했고 은퇴할 즈음에는 1000명이 되었다. 농촌교회 부임 기간까지 더해 총 40년을 목회했다. 김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한 추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한 가지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도 고백했다. 김 목사는 성공과 복을 강조한 설교를 한 게 부끄럽다고 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기자가 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교인 수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은 뭐였냐면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가 부끄러움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후배 목회자들과 또 후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설교 가운데 성공과 복을 그렇게 강조를 왔던 그 설교에 대해 부끄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고 예수 믿으면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 주의 뜻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기업,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스스로 자꾸 생각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목회하기 편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성장시키는 데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고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영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누가 와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그 제자의 길로 가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소식을,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종교교육주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오늘 구역 모임 하시면서 여러분 학교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내가 문제였고 우리 교회가 문제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여러분 500주년 또 언제 오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의 마음을 들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고 오늘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환경은 역사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 종교의 기적을 당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